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모든 것은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 후에 장렬한 축제 속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천막 속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법궤는 이 천막, 이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게 되죠. 나단도 이것을 좋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우라고 대답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 필요했다면 다윗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실 일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크게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다윗이 그런 정복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명성을 떨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주변에 그 나라들이 엄청난 그 침략들이 있었어요. 그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쉬게 해주시겠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이 다윗의 때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네가 망하지 않고 너의 후손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나라 그의 씨를 통해 견고하게 한다는 게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아직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에 있었던 이 솔로몬을 통해 1차적으로는 건물로 된 집을 만들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지을 것이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물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좋게 여겨서 그 이후에 쭉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7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7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영되어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족속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5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법궤가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좋은 장소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볼 때 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 누군가에게 플로잉 해주고, 내가 즐거이 헌신한 거,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축복해 주는 거, 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자신을 부르는 환상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여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노우라고 대답하면서요, 다윗의 이름을 이대하게 해주겠다. 다윗을 시기하겠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의 후손을 통해 경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계획을 말씀해줘요. 다윗이 이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 버려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18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인데요. 27절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어요? 자신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장래의 일을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뜻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참이신 하나님, 영원히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획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소원을 설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도록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계속 그 뜻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을 쌓았던 것들, 가지고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수첩을 적잖아요. 근데 기도 수첩을 적다 보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바꿔주실 때는 옆에다 바꿔주심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다른 기도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취직을 위해서 어떤 곳에 취직과 대학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꿔주시면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돼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를 한 다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후에 그 모든 삶의 포커스는 자신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후손이 집을 짓도록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방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잖아요. 그의 이름을 이대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근데 이 정복은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본인이 했던 거 뭐냐면 사방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성전을 안전하게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안전하게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다윗의 삶의 포커스는 그 뜻에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과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가 필요해요. 성경을 펴야 돼요. 근데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말씀이 렌즈가 되어서 내 삶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또 말씀을 비추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저의 삶에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의 현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되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묻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에서 나음을 입을 지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통해 주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